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야생 코끼리를 붙잡아다가 훈련시키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그 발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곳에 묶어둡니다. 그러한 후에 코끼리가 그 발목에 살이 다 파여질 정도로 계속 이 움직임을 시도합니다만 결국은 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렇게 강도가 센 말뚝에 묶지 않아도 가벼운 끈으로만 묶어둬도 코끼리는 절대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사실을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몇만 년을, 몇 억만 년을 반복해서 생각해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그 무기력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제쳐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모두 다 실패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현재의 상황에서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7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늘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는데 또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침에 봤으니까 당분간 안 봐도 살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낮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저녁에 봤는데 초저녁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잠자는 데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보고 싶다는 거지 오늘 3번 봤으니까 됐어. 이렇게 절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일 이 묵상한다 그러거든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종일 보겠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보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곡의 벽을 이렇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그 호떡같이 생긴 모자를 하나 써야만 들어가지 그거 머리에다 안 얹고 들어가면 자신들의 그 규례를 어겼다고 당장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줄이 많이 서 있어도 반드시 줄 서서 머리에 호떡 하나 같은 거 얹고 들어가서 이제 그 통곡의 벽 앞에 쭉 선단 말입니다. 자리 하나씩 잡고. 그러면 이제 막 틈에 전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끼워 넣죠.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하는 측에서 이걸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다 수거해가지고 다 이제 버립니다. 그런데 그 틈틈에 기도 제목을 넣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니까 그게 그 통곡의 벽이 기도만 드리는 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통곡의 벽에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골수 이 랍비 같은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그분들은 기도 제목도 안 꽂아요. 뭐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종일 읊조립니다. 그 지겨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법이 즐겁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 어차피 그분들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게 되면 놀라운 잠재력이 그 안에 저장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변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걸 권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9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축적이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지혜롭게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에 생각했던 거, 옛날에 보았던 거, 그걸 말하는 거지 최근에 기상천외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 기상천외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그냥 아무 밑바탕도 없이 갑자기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험에 근거해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문화재 도굴단이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 문화재 전공 교수님들도 현재 그 옛날에 그 문화재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공 교수님들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이렇게 파헤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십 년을 연구해도 못 발견하는 이 교수님들 말고 이 문화재 도굴단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 문화재들을 발굴해다가 파는 겁니다. 오죽하면 문화재 전공 교수님들이 도굴단 면회를 갔잖아요. 이게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도굴단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발견하냐. 그랬더니 도구도 딱 꼬챙이 하나예요. 한 1m 정도 되는 꼬챙이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흙 속에 넣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무슨 재주로 당하겠어요. 나중에 그 전공 교수님들이 그분들 앞세워가지고 문화재 연구하러 다녔다는 후담이 들려졌습니다. 경험이 지혜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경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100번은 다시 태어나서 평생 100년씩 100번은 다시 태어나야 이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 분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지키면 경험이 지혜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경험이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3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가 정확한 타이밍, 기회 포착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나 몰라. 내가 바본가 봐. 그런데 특별히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회를 소중하게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고 떠내려보내고 놓치고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선택을 못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록 후회할지라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10번 다 선택해서 10번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100번 다 선택해서 100번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선택을 하는데 아무튼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용기가 있어야 도전하는데 이게 무서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 전환된 용기가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거는 아무리 묵상해봐야 그냥 지식 정도지. 이게 무슨 지혜로 전환이 되며 이게 필요할 때 무슨 용기로 전환이 되며 이게 무슨 나에게 도전 정신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거나 덜 하고 말씀을 읽는데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당장 보면서 당장 어떤 정보나 얻으려고 하고 당장 어떤 지식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 두면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 어디에 가서 저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여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는, 영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는 그러한 내재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쓴 책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경험과 축적된 지혜가 내재되어 있어서 부지런히 묵상만 해두면 그것이 나에게 잠재된 지혜, 잠재된 경험, 잠재된 도전 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99절, 10절 말씀을, 10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승보다 판단력이 더 낮고
노인보다 판단력이 더 낮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체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녀본 분들은 종종 만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다닌 분을 종종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링컨이 그런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 링컨은 14살 때 새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새 엄마를 맞이해가지고 그 친엄마 아닌 계모 밑에서 성장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새 엄마가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대법원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준비하고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요구했을 때 링컨이 제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인데 이 성경에 비하면 너무 사이즈도 작고 너무 낡았지만 허락하시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싶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머니가 준 성경 그 손바닥만한 성경 위에다가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든 놀라운 이 위력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당분간 좀 어려운 일 좀 해결해 놓고 복잡한 일 좀 정리 좀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좋은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으리라. 그건 무슨 논리와 같으냐면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내가 집안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일단 다 정리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불을 켜리라. 불을 켜면 정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창피하니까 불 꺼놓고 다 잘 정리하고 그러고 안전할 때 불을 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생활이 괜찮아지고 여유가 괜찮아지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드리라. 그때는 고민도 없고 그때는 뭐 바쁜 일도 없고 급한 일도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드릴 거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3시간씩 기도를 드리면 그런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산만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10분 기도드리기도 어렵다. 근데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드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나 기필코 3시간이 뭐냐 내 7시간도 기도드리고 싶다. 그럼 드리고 싶은 거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엄청 바빠지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밥 먹어야 될 사람도 많고 가봐야 될 때도 많고 그동안 어려울 때 못 가본 여행도 가봐야 되고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고난 때 지금 더 많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이 여유 아주 생겨지면 앤틱 좋은 테이블을 갖다 놓고 디드로 현상처럼 좋은 테이블에 맞는 의자 갖다 놓고 디드로 효과처럼 좋은 인테리어 따라서 잘 해놓고
아주 카펫 너무 멋진 거 깔아놓고 내 거기서 성경 말씀 하루에 3시간씩 읽으리라.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읽어서 나의 명철을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게 만들고, 먼저 읽어서 경험을 지혜로 전환시키고, 먼저 읽어서 그것이 즐거워서 종일 묵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원한 품지 말고, 그리고 이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 버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자살합니다. 그걸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즐거울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니, 즐거우면 제가 묵상하죠. 묵상하다가 보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자꾸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묵상을 계속 종일 하다 보면 즐거워진단 말입니다.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저 묵상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순간순간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지혜가 뛰어나오는 거야. 아니, 입만 열었다면 지혜가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축적된 사람입니다. 아니, 입에서 말만 나왔다면 사고를 일으키, 그 사람은 말씀이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설교 하루 듣는 거, 이것은 대표성, 평준화된, 신앙이 깊은 분, 성경 많이 아는 분, 모르는 분, 중간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식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거 내가 아는 본문 설교하시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매번 새로운 말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건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 않은 결과란 말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판단력으로 축적이 돼서, 명철로 축적이 돼서 순간순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종일 묵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즐겨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삶의 이 위력으로 발휘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연초에 창세기부터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라면은 이게 11월이면 벌써 저 신약 계시록 가까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연말 가면 딱 마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창세기에서 단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내년 1월 1일을 다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년 1월 1일만 되라. 그러면 내가 또 성경을 읽고야 말리라. 내가 올해는 꼭 읽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도 빠짐없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 나가다가
지명이 막 나오고 어려운 말이 나오면 가차없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내가 읽어봐서 내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부분만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으로서는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사전을 좀 가져다 봐야 될 것 같고 주석을 좀 가져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신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진도를 못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해가지고 아주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 아무리 많이 넘겨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와 닿고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만큼만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가고 계시록을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암담하고 바로 돌아가고 다시. 그래서 또 창세기부터 쭉 나는 한 장도 안 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독했어. 이런 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얼마나 많이 묵상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나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냐, 얼마나 성품이 좋아지느냐, 얼마나 열매가 좋아지느냐로 옆에서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몇 독 읽었다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구절이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난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럼 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한 100번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의미가 오고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물론 위험한 무슨 교리를 포함한 그런 말씀은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2절에서 내가 고난 중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100번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단이 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무슨 교리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냥 난데없이 내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신 것이 느껴지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을 하면 갑자기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고속버스 제일 뒤에 자리,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기뻐지는데 너무너무 막 주체할 수 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위력이 있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난 중에 좋을 때 말고
고난 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즐거움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는 맛이 없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 사는 맛이 즐거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판단력이 정확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종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 안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순환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삶의 의미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저희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